이제 열왕기상 오늘 11장인데요.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그 뒤에까지 전체 말씀을 다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11장 전체를 좀 길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장의 말씀까지 함께 보고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바의 왕이 찾아왔었죠. 스바이 찾아왔는데 스바의 왕이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가 이걸 보러 왔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부자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면을 보러 왔습니까? 인간적인 면을 보러 왔죠. 우리는 10장쯤 가면 더 이상 솔로몬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는 백성들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영화롭고 화려한 클라이막스가 10장이에요. 10장. 그리고 오늘 10장, 11장 1절부터 오늘 43절까지 봤는데 솔로몬이 죽게 됐죠. 드디어 11장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솔로몬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죠.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책망과 징계가 시작되는 1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앞에 읽었던 11장 1절부터 뭐 11절까지 그의 뭐 후궁은 700이고 첩이 300이었더라. 뭐 요거 정도만 보았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를 심판하시고 솔로몬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11장 전체를 다 보면서 빠른 시간에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제까지 대조되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이제까지 10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든지 뭐 백성을 사랑했다든지 그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또 나오죠. 솔로몬이 그들을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계속 두 번 반복해서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들의 여자를 사랑하였더라. 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신앙길 가운데 축복도 또한 저주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혹가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실까? 또 어떤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뭘 잘한 게 있어서 저렇게 갑자기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으로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자기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는 없어요. 솔로몬이 비록 1장부터 지금의 한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았잖아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형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솔로몬에게 저주가 내리고 대적자들이 생겨 솔로몬이 망했다. 아니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뒤에 말씀 보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했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을 뭐 했다고?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랑했다는 표현 육체적인 원문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의존하다, 의지하다, 전심으로 맡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러잖아요.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민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이나 건드렸어. 이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의미.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고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요것 좀 해석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후궁과 첩은 좀 달라요. 이 후궁이라는 뜻은 뭔 의미를 갖고 있냐? 왕족을 말합니다. 왕족.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아들인 왕족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첩은 뭐예요? 그럼 첩은 일반이 아니? 첩도 귀족 또한 막강한 재물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평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는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 왕족은 아니지만 그런 여자를 맞아들 땐 첩의 신분을 주었고 그 이웃 다른 나라의 왕족의 공주라든지 다른 사람을 맞이할 때는 뭘 줬어요? 후궁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건 첫 번째 솔로몬의 신앙관과 믿음과 그의 삶의 모든 게 다 보여죠. 사랑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의존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의지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지혜를 의지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많은 나라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의 의지하는 사랑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게 했던 첫째 행로가 뭐였어요? 누구랑 결혼한 거였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는 누굴 찾아갑니까? 이집트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그리고로서 이 솔로몬은 바로의 뭐가 되죠? 사위가 됩니다. 바로의 공주와 결혼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11장 2절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하나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과 뭐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말라. 왜? 정녕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솔로몬은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 지혜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 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한 11장쯤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죠? 뭐가 가득하죠? 우상이라는 표현은 5만 가지 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언약궤만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5만 가지 밀곰, 아스다롯, 무슨 여러 가지 금오스 또 여러 가지 잡신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에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놀 데가 없어요. 이 놀 데가 없어. 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그날에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줘서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뭘 지었다고?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당집 같은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신상 모디스 그 신상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제사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줬다고. 자, 우리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솔로몬은 왜 그토록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왕자를 보았어요. 왕자를 보았어요. 솔로몬의 그 왕자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뭘로 되어 있고? 상아로 되어 있고, 상아로 된 게 끝이 아니죠. 금으로 뒤덮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뭐가 있고? 사자가 2마리 있고, 6계단에 6마리, 12마리 사자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동그란 형상. 그게 뭐예요? 송아지 머리가 있었다고.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 또 솔로몬은 왜 그토록 외국의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받아들였을까? 외교 정치보다도 더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말씀 외에 또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 습관, 관습, 전통을 봐야 이 말씀이 풀려요. 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신론이, 신관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관과 우상을 믿는 신관이 조금 달랐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솔로몬이 이토록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고 왜 그 뒤에 금오스 신상 송아지 머리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제자고 그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든 뭐 제사장이든 뭐 무슨 신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평등해. 평등합니다. 왕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에 땅을 파는 노비여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이 신관이 우상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당시 우상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어떤 신을 믿었으면 그 신을 믿는 나라의 왕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나라에 믿는 그 신을 믿는 그 왕은요, 신과 같은 동일한 신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금오스 신이면 금오스 신을 믿는 그 나라의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오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뭐예요? 바로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집트의 그 황제가 바로잖아요. 바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란 뜻은 신이란 뜻, 신이란 뜻. 그렇기 때문에 곧 그 나라의 바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의 신들의 신관이고 왕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백성들이나 노비들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저 신을 믿고 저 신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신을 믿는 모든 똑같은 권력이나 대우가 나한테 있어. 그럼 메리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신이 되고 싶었어요. 신이 되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외계정착으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조금 더 영적인 면에서는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메리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헌신짝적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신들 1000명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을 다 허용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11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보세요. 솔로몬이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잘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또한 거기에 모든 걸 금으로 장식했고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연설이나 봉헌식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뭘 했다고? 떠나 있다고 그럽니다. 떠나 있다고 그래요.
단 한 번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안수집사 권사로서 목사로서 주의를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헌금 안 한 적 없습니다. 봉사 안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떠났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진실된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데 이 모습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가? 성경은요, 일괄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뭘 요구하는? 나는 너희의 송아지를 원하지 않아? 난 너희의 예물을 원하지 않아? 또 이렇게 하면 예물을 안 드리면 되는 게 또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뭘 원해? 뭘 원해? 마음을 원해. 너희의 마음을 원해.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는 다 있었습니다. 행위는 있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도 계시고 금오스 신상에 뭐 송아지 머리도 있고 뭐 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모함으로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진노해서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잖아요. 너 이리 와 이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라는 건 아주 오랜 시간.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 나서 이거 성전 지을게요.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성전 짓는 거 기뻐하셔 안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잖아요. 야 그거 나 필요 없어. 나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전이 필요합니다. 꿍꿍이가 있었잖아요. 그 성전 뭐 때문에 지었죠? 지 나라를 창대하고 부강하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한 자기시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또한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내셔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솔로몬! 했음에 해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절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의 여인을 받아들이고 또한 1000가지의 신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1000명 시작 다 들어오서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로몬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아주 천천히 수없이 40년 동안 결혼을 하려면 1000번을 하려면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안 돼. 아무튼 솔로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여자들을 받아들였고 그 여자가 딸려오는 모든 신들의 동일한 권력을 누리길 원했고, 그렇게 다른 나와 계속 외교경제를 펼쳐나갔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또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40년 전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또한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
축복,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뭐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써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서를 다셨죠. 3장 10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제안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뭐에 끝나. 오늘 그날이 온 거예요. 오늘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싱크홀 신드롬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싱크홀?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면 뭐 도로가 푹 꺼지고 또 뭐 어떤 뭐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싱크홀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집안이 서서히 뭐가 스며들죠? 수분이 스며들고 물이 스며들면서 그 집안에 있는 땅이 축축해지고 서서히 그게 물이 어떻게 씻겨 내려가죠. 씻겨 내려가. 결국에는 그 든든히 서 있던 그 집이 무너지고 아니면 더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 단단한 도로 수천 대의 차가 지나가도 끄떡도 않는 그 도로가 어마어마한 그 구멍을 만들어서 그 차가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게 싱크로 신드롬이거든. 뭐냐면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저주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기분 좋은데 야 너 로또 1등 오케이? 또 좋아진다 또 그렇게 안 돼. 신앙이란 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일을 기억하시고 1년의 일을 기억하시고 또 10년의 일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단 일순간도 1초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좋으실 때에 또 그가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축복을 쓰실 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안에 여러분의 잘못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1년 전의 잘못을 알고 계십니다. 10년 전의 잘못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지금에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에게 맡겼건만 지혜도 줬건만 부도 줬건만 은혜도 주었건만 그걸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써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기다리죠. 어떻게 40년을 기다립니까? 너 내려와. 너 나와. 너 나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하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막을 자는 없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데 또한 너는 네 나라는 끝나는데 내가 누구를 봐서 너를 봐서는 단 한순간도 너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이, 부모들의 열심이 자녀에게 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그에게 내리시죠. 그 긍휼은요, 솔로몬의 행동에 대한 긍휼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긍휼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긍휼이. 우리와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나라는 이제 갈라지고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 1000명의 여자와. 1000명의 여자를 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이방의 신들이 다 이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자, 보세요. 왕이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그 밑에 신하와 백성들은 그게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돼요. 왕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는 절대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나라의 공동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이게 그 나라의 풍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왕을 그대로 둘 수 있어 없어? 없는 거라. 하지만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뭘 더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잖아. 너를 봐서는 단 한순간도 너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지만 너의 아버지의 믿음과 너의 아버지의 헌신과 너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받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그 기회는 뭐냐면 네 대에는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네 자녀 때는 나라가 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평생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쓴 말씀에 보면 잠언과 전도서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어, 몰랐어?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냐고, 몰랐냐고? 알았지. 알았다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왜? 죄는 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쓴 게 잠언이고 또한 전도서입니다. 헛되다. 너희는 나같이 살지 말아다오. 나중에 깨달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을 때 깨달아야지. 여기까지 11장, 12장, 13장까지가 하나님의 예언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 절 14절부터 40절,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사탄,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사탄들이 일어납니다. 3명의 대적자가 일어나는데 우리 11장 14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오늘 세 인물이 있어요. 세 인물. 하나는 하닷, 하나는 르손, 하나는 여로보암. 요 세 인물이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에돔의 하닷을 일으키는데 이 하닷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지가 일어난 게 아니고 누가 일으켰다고? 여호와께서. 또 11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주의 소바왕 하닷 에셀에서 도망친지라. 두 번째 대적자. 솔로몬을 죽이기 하나님께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르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11장 26절에 내부에서 일어난 한 대적자가 나오죠. 시작. 솔로몬의 신하였구나. 여로보암이 그냥 나온 신하.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든다는 것은 야렘 야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반역했다. 손을 들어 왕을 뭐 했으니?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손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레아이니 과부더라. 3명의 대적자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르손, 하닷, 또 여로보암. 이 대적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이 세 면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커져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솔로몬을 치시기 위해서 만든 뭐였다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한없이 왕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방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대적하고 만든다는 것.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이 솔로몬의 세 명의 대적자들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명의 솔로몬을 대적한 이 특징이 뭐냐면 다 어디서 키워져요? 애굽에서 키워집니다. 애굽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솔로몬이 뭘 사랑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이거 있으면 살 수 있어. 물질, 돈,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도 누구한테? 바로 왕에게 기어가서 사위가 되는 걸 거슴지 않았던, 서슴지 않았던 그 솔로몬을 치는 이 세 명의 대적자들이 어디서 배양돼요? 애굽에서 배양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 봐봐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지도가 있으면 좋겠네. 없네.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에돔은 남쪽에 있어.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어디예요? 그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거든. 수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마스커스. 이건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라비아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는 중간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또 어디서 들어와? 북쪽에서 누르고. 이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어디서? 나라 안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그 나라를 빼앗긴 나라에 누가 나오죠? 여로보암. 오만 사방에서 하나님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견뎌 못 견뎌? 그가 그의 나이 때는 사실은 그가 나라를 뺏기지 않았지만 말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자, 자세히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1장 15절부터 볼까?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16절도 볼까요?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지금 누구 말하냐면 에돔의 왕인 하닷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다윗이 왕이 있을 때에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 장군이었죠. 요압 장군이 언제 죽었죠? 아도니아와 함께. 너무 오래됐나? 아도니아가 반역하다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 잡고 버티다가 죽은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한때는 좋았어. 다윗과 함께할 그 요압 장군이 에돔을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잠입해가지고 에돔에 칼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정벌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때에 하닷이 있었습니다. 하닷이. 그때는 그 하닷이 뭐예요? 아이였어요. 아이. 그 나오는, 그 다음 17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면 18절에 시작. 미디안을 따라 바란이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거 바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칼을 쓰실까 안 쓰실까 하나님의 뜻이지. 이미 솔로몬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하닷을 준비해. 근데 어디서 준비시켜요? 애굽에서. 참, 우리 하나님 조금 너무 좀스럽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닷이 누구의 눈에 들어요? 바로의 왕의 눈에가 들어서 동서지간이 돼. 자, 19절 시작.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문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20절 시작.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닷이 바로의 왕의 눈에 들고 또한 그러니까 왕비의 동생과 결혼해서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힘을 키우고 거기서 군사를 모으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에돔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며 갑니다. 그의 귀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누구의 소식이 들렸어? 다윗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21절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은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몇 장에 죽었죠? 왜 2장이야? 2장에 죽었지. 1장, 2장에 죽었죠. 그 소식이 이미 하닷의 귀에 들었고 이미 그때부터 하닷은 뭐예요? 이 나라를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서 하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하닷은 에돔의 왕이 됩니다. 모든 힘을 어디서 비축해서? 애굽에서. 그리고 남쪽의 자리를 차지하고 에돔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솔로몬을 치고 들어오고 또한 그 나라를 협박하고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르손 1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르손의 얘기를 아는 게 중요한가? 누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 지가 일어나고 르손과 하닷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 사람들 이용해서 우리의 핍박을 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가 네 뜻대로 안 하고 네가 나 의지하자고 저 세상 의지하면 그래. 의지하는 걸로 막대기를 한번 맞아봐.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도망한 24절 시작.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이 르손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하닷, 위에는 누구예요? 수리아가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반도를 말합니다. 북쪽의 왕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의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리아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거기서 르손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계속 핍박하고 밑에서 핍박하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 봐. 근데 이거를 누가 했다?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1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을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세 번째 대적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죠. 어머니 일단은 과부고 스루아예입니다. 그리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힌트가 좀 드러나는데 우리가 12장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의 그 대적자들 몇 명이 등장하는 왕들이 몇 명 첫 번째 누가 등장하면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등장하고 아도니아가 등장하고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누가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름과 뭐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많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을 소개할 때는 그가 과부의 어머니이고 이 어머니 이름까지 등장하잖아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 누구죠? 밧세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거기에 솔로몬을 대적한 왕이라고 지칭한 아도니아 할 때도 아도니아 어머니 이름이 등장해서 안 등장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여로보암도 그 어머니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될 사람이야? 그치, 왕. 성경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발탁됐는지 27절부터 쭉 소개를 하거든요. 27절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에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족하. 28절 시작.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큰 용사라는 뜻은 뭐예요? 힘이 세다, 칼을 싸다, 싸움을 잘하는 이 뜻이 아니죠. 성경에 큰 용사라는 말은 최측근이고 아주 마음에 들고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는 진짜 내 사람 같은데 할 때 표현이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렇구나. 솔로몬이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 여로보암이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그냥 평민 출신이에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성실했던가 봐. 그래서 수로를 건축하는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하루는 솔로몬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여로보암이 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길을 가다가 누가 들어오고 길을 가다가 어떤 긍휼한 모습을 보고 내 눈에 무엇인가 도와야 할 것이 보이고 내 눈에 섬겨야 할 것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단 1초, 단 1분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뭘 맡기냐면 건축 현장에 감독관을 맡겨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반장 이런 걸 맡기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그 즈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 뭐가 됐어요? 감독관이 되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솔로몬의 인생 1장부터 12장까지 선지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실로에 지금 선지자가 있었대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그의 뜻을 따르거나 그에 묻거나 이런 말이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언제 등장합니까? 심판 때 등장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지적인 말씀 오늘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내가 섬기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심판 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가 실로의 선지자로서 오래 있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지도 않고 한 번도 그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야가 새 의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선지자가 새 의복을 갈아입을 때는 나라가 바뀔 때 갈아입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 왜 성경에 갑자기 옷 갈아입었다 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때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하나를 해. 30절 볼까요?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언제 하신 말씀이죠? 앞에서 봤잖아요. 11장 12절 13절 14절 15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나라 빼앗아 가지고 10지파 2지파로 나눌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도 설명해 말씀하신 11장 33절 시작.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죠. 안 되는 말이. 그들이 해야 돼요? 그해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거거든. 우리 신앙이.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만 잘못했지. 솔로몬만 나쁜 놈이고 솔로몬만 죽일 놈이고 솔로몬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잘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죄 없냐? 너희는 죄 없어? 야, 솔로몬만 나쁜 놈이냐? 뭐 목사만 나쁜 놈이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똑같은 마음이었잖아. 너희도 돈이 우선이었고 너희도 성공이 우선이었고 그래도 왜 누구한테만 덤탱이를 씌워? 하나님은 이는 그들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히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10장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고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10장쯤 가면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까? 솔로몬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죄 없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결과 자 41절의 결과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 말씀을 주었으므로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 하기를 원해요? 죽이려 함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어디에 있었더라?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또 힘을 기르고 또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하고 누구하고 여로보암하고 이 나라가 잘라져 가지고 10지파 2지파 돼서 이 나라가 갈라질 거야. 그리고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를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들판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나라가 깨지는 것은 백성의 잘못도 있고 너희도 솔로몬 잘못이 있어. 그렇게 해서 나라가 깨질 거야 했단 말이야. 그리고 41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질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말은 하긴 했는데 맞은 것 같지도 않고 틀린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지금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 여로보암이 경계 대상이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누군가는 이 지금 퍼포먼스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걸 눈치를 채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이야 선지자가 말을 했다? 여러분, 반역대로 선동한 대로 죽을 줄 알면 아이야 선지자가 이걸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말할 거면 왜 들이가서 얘기합니까? 나 죽을 거로 각오하고 나 선포하고 하나님 뜻에 나면 작년에 죽겠으면 그러면 광장 한복판에 얘기를 해야지. 왜 아무도 없을 때 새 옷 가라고 몰래 들이가가지고 찢어가지고 너 10개가 나 2개 갖고 나 왕이 돼. 뭐 이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야 선지자가 말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뭐야 벌써 하나님이야 또. 누구밖에 없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지 맞지. 죽을 텐데 여로보암이 지 죽을 줄 알고 지금 요 말을 들을 때는 여로보암이 뭐예요? 힘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공사 반장이야 반장. 감독관님 주제에 뭐 나중에 내가 왕이 될 거예요. 왕 솔로몬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겠지. 그런데 솔로몬은 이거를 알아서 몰라서 알았단 얘기야. 누가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란 뜻이 다바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인데 이 말씀은 이중적인 복합적인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이란 뜻도 있고 다바르란 뜻은 뭐냐면 사건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씀과 사건의 뜻을 갖고 있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문자로 끝나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11장 초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라 빼앗을 거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11장 후반에 가니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뭘로 되었죠?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사건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뭐예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또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도 아이야 선지자도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일은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이 공사 현장판의 감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 안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히 부각되고 인정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의 솔로몬보다 그 나라에 솔로몬이 신이야 신. 지금 현재 신을 제치고 인간인 사람이 솔로몬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또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부각되는 거예요. 모든 시각에 쏠려있던 솔로몬에 쏠려있던 그 시각이 누구에게 가기 시작해? 여로보암에 가기 시작해. 누가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장에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으면 솔로몬은 절대 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뭐 어떻게? 지키면. 이거 누구한테 준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3장에 줬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누가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또 줍니다. 또 줘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네가 왕이 될 텐데 네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네가 왕으로서 이 나라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야.
솔로몬에게 줬던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 준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 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14장으로 넘어가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그가 22년의 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처참하게 죽지요. 왜?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닷, 또 르손, 또 여로보암, 이스라엘 안에 내부에서 반주세요. 내부에서 또 어떻게 북쪽에서 또 아래쪽에서 오방사방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광주리가 채워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면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걸 다 빼앗아는 저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건 아멘이 적지 앞에 건 아멘이 크고. 이 자리에 오는 우리는요 교양을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오는 우리는요 무엇인가 좋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돼? 사건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 애굽에 모든 걸 맞추고 애굽의 바로 공주를 내 집에 들이고 또 성전의 규모와 자기 집무실의 규모와 애굽의 바로 공주에 있는 그 주랑만 방만 따로 만들어서 애굽을 의지할 만큼 그렇게 의지했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대적자들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뭘 의지해요? 사람이에요?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이에요? 신앙의 가치관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바라보고 다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하는 것들이 떠올랐어요. 어디냐면 시편 125편 찾아볼까요? 시편 125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근데 121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요 장면이 지금 시편 120편에 담아져 있거든요. 시편 120편에 보면 이렇게 담아있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4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냐. 이 찬양할 때 우리 막 박수치며 찬양하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다른 데서 설교하면 나 불러주고 그러더만 우리 성도는 한 번도 안 불러줘요. 이게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 우리는 지금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산들이 어떻게 우리 봤어 안 봤어?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어.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산들이 예루살렘 앞에 거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산 옆에 굴들이 파져 있어. 굴들이 파져 있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산당. 시편 120편 이 시를 지을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너무나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옆에는 수천 개의 산당들이 빼곡하게, 또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옆에 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밀곰에게 절을 하고 금오스에게 절을 하고 잡초에 절을 하고 소를 들고 그 우상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며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많은 우상들 앞에서 저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저 우상이 나를 보여준다고 한 사람이 거기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죄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저러한 것들이 나를 돕고 저러한 것들이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운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 아멘.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경험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내 사업장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은, 내가 눈을 돌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또한 올해 가운데 축복받는, 축복의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건석들, 또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